자리에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큰 은혜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8월달이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한여름 다 보내시고 이제 가을이 맞이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이 가을철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 30절. 요한복음 3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 합독할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목은 하늘이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늘이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늘이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이 주신 것만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리 앞에는 항상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있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러한 내리막길이 또한 있죠. 두 길이 다 힘들고 위험합니다. 올라가는 길도 험하고 힘들고 땀이 많이 나지만 내리막길은 쉬울 것 같지만 결코 내리막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많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비유인데 인생에 대한 비유인데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나 내리막길에서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은 한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낸 사람, 그리고 증언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신구 역사에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회심했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새로운 부흥의 전기가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뿐만이 아니라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얼마나 신났겠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세례받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너무나 흥분했고 너무나 신이 났어요. 자, 이러한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무대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요한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례를 베풀고 있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요단강 근처에 세를 베풀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요한이 전한 말씀이나 예수가 전한 말씀이나 차이가 없고 똑같았어요. 두 분 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세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전에는 요한에 관심을 쏠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리로 모여들으니까 세례요한의 사이가 갑자기 한가해진 겁니다. 그 엄청나게 많던 군중들이 뜸해진 거예요. 발길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는 와중에 25절 보시면은 이 세례에 대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 세례입니다. 정결례식, 세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물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물세례, 세례요한이 주는 물세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세례가 더 좋은 것인지, 왜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거기를 떠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러 가는지 논쟁이 붙었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당연히 속이 상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잘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지금은 다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갔단 말이에요. 과장법이었지 않습니까? 다 갔겠어요? 많은 사람이 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나가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요. 다 떠나가고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관심이, 인기가 다 예수께로 가고 있으니까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역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만둬야 되는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지. 어떤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옛날에는 신났는데 좋았는데 들떴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누군가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옛날에는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빼앗기고 있어요. 반이 떠나가고 있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울하죠. 화가 나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어쩌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27절이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 신앙 원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불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사역의 위협을 느끼고 시기 질투가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성공을 향해서 올라갈 때 뭔가 정말 잘 돼보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올라갈 때에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 자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등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있나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갈등이 생깁니까? 왜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아니라 갈등과 싸움과
분쟁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데서 모든 문제가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을 붙들고 있는 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눈과 마음은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비둘기 눈과 같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늘이 주시는 것들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들만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인기, 하나님이 주신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것도, 성공도 명예도 인기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성공 같은데, 똑같은 돈인데 근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는 마귀에게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러한 것을 얻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타는 석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마치 불타는 석탄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생에 고난이 없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얻은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성공이, 이 물질이, 이 영광이, 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매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그것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거라 할지라도, 인생의 영광과 부귀 공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결코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준 축복은 결코 인생을 타락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한다든가 기도를 안 한다든가 사랑이 식어졌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을 때에 혹시 이런 것이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만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분이 지키시면 어떠한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그러나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달라 하면 언제든지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에 결코 좌절하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얻었을 때도 감사하고 주님이 가져갔을 때에도 찬양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한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허락지도 주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추구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올무가 있는 겁니다.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얻었어요. 성공을 얻었어요. 부자가 됐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습니다.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얻고 나서 혹시나 없어질까,
혹시나 사라질까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이 사라졌을 때에 마음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좌절되고 이러한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향락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것들이고 마귀의 올무였던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귀신으로부터 왔는지. 그러나 모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아는 거죠. 똑같은 성공인데 똑같은 돈인데 똑같은 명예인데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타락하고 교만해지면 이거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 앞에 큰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상을 잘 차려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밥상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시고 시편 53편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밥상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밥상만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어야 탈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가 주는 밥상이 또 있어요. 이 밥상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꿈에도 마귀가 주는 밥상은 받으면 안 됩니다. 꿈에도 마귀가 주는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독이 들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다 토해내기 전에는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마음에 의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문제투성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온갖 문제가 독이 퍼져서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밥상이 틀린데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을 받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밥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약속합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요. 신앙이 타락해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아예 구원까지 그냥 팔아먹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구원을 팔아먹고 세상을 위하여 믿음을 팔아먹고 어찌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사 이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음식과 밥상은 그것을 먹고 나서 내가 소유하고 나서 마치 석탄을 포매한 듯이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오고 건강을 빼앗고 그리고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사람은 그것을 잃고 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허함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과연 마귀의 밥상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생명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연예인들, 운동하는 사람들, 인기와 함께 찾아오는 것이 명예와 그리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인기 연예인들은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술 마시고 마약으로 그 두려움을 공포를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성공의 길을 걸어가도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마음의 평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기가 세상으로부터 오니까 얻으면 교만이 올라가고, 잃으면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러한 것들은 오르막길도 올무고 내리막길도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인들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땅에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눈은 정결한 눈을 갖게 하시고, 나의 마음은 성결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만 받기를 작정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르막길에서의 중요한 우리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만 받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중요한 것도 역시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요한의 고백을 읽어보시면 요한은 고백하기를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도 하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하늘이 주신 것이에요. 요한의 권능도 권세도 능력도 하늘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도 능력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요한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크게 쓰임을 받았고 한때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했고 회심했고 돌아왔고 구원받았고, 근데 이제 요한의 때가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것들을, 잠시 맡긴 것들을 이제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공허하고 실패할 것 같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말씀을 하고 28절부터 읽어보시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겠노라.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은 아무런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사역에 성공하고 올라갈 때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거였어요. 주님이 주신 거였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에요. 이제 사역의 내리막길에서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은 이제 내려갈 때가 된 겁니다. 익스파일드가 된 거예요.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을 누리는 명예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본인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권세를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초점을 예수께로 돌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분이 주인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착각이 오는 것이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손을 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열린 손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손에 빈손에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할 때는 손을 펴고 있다가 주고 나면 꽉 쥐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놓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달라고 하지만
빈 마음으로 달라고 하지만 이제 주셨어요.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빈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동안 즐기기만 되는 거예요. 주신 동안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지금 뭘 맡겨놓고 가져가는데 그게 왜 나한테 속이 상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불을 맡겨놓고 이제 가져가는데 왜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내 돈이 아니었는데.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이 충격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요한과 대조해서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 사울 왕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별 큰 내놓을 것이 없는 가정, 내놓을 것이 없는 청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능력을 주셔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먼저 하시고 이 사람에게 크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왕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데서 온 겁니다. 이젠 내가 왕이었어요. 이 권세와 능력이 다 내 것이었어요. 그는 교만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도로 찾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빼앗아서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셨어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 감사했습니다. 별 볼 일이 없는 나를 이렇게 높여주셔서 하나님 나를 크게 세워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니, 저 평범한 사람을 세워서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인데 40년 동안 그것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제 그것을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마치 내 것이냐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여서 창으로 2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이끌고 한 사람을 추격해서 쫓아가는 이 사울의 정신이 제정신입니까? 결국 이 사울은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이거 잃어버릴까봐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서 나중에는 귀신에 들려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미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결국 전쟁에 나가서 패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참 불행한 그러한 종국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의 문제가 뭐였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동안 주신 시간과 그 축복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시간이 이제는 expire가 돼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은 빈손을 열고 주님 도로 가십시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충격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섭섭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뺏기는 느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것이 없어요. 시험 들 게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섭섭한 것도 없어요. 물론 이런 마음이 잠시는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서
섭섭하고 원망이 찾아오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거든. 이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앗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구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제물로 드리고 예물로 드려서 내 마음 내려놓고 비우면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고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갖고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입고 있는 옷, 나의 자녀들,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사실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동안 감사할 것이고, 내 생명도 건강도 때가 돼서 하나님이 취하시겠다 하면 우리는 열린 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옵소서. 나의 모든 재산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건강도 내 자식도 다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떠한 누구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취하시겠다 하면 하나님 우리가 고스란히 다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 어필이 있고 다운힐이 있는 거예요.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27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아니라면 추구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습니다. 일전도 나는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밥상과 귀신의 밥상을 겸하여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귀신이 주는 밥상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준다 해도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올무가 있고 죽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꿈에라도 보지도 말고 꿈에라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먹었다면 인생의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통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가정의 문제가 온통 많아지고, 뭐를 먹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도대체 내가 뭘 먹고 이렇게 체했는지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체했는가, 이거 토해내기 전까지는, 이거 씻어내기 전까지는 영혼과 자유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이제는 내 눈이 비둘기 눈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 원하시면 여기 있어요.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세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제는 주님 앞에 손을 펴고 다 주의 것이니까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가져가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소유하다 보니까 내 것으로 착각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내가 너무나 꽉 쥐고 있다가 사라지니까 화가 나고 공허하고 빼앗긴 것 같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어떠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염려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도 이제는 내 생명도 가져가셔서 때가 되면은 가져가시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 들 것도 없고 공허할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마귀가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늘 주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의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그제서야 압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르막길이 있나요? 내리막길이 있나요? 아니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잘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잘 보십시오. 잘 분별하십시오. 잘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축복만을, 그의 은혜만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눈은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눈을,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고 하나님 절대로 욕심을 부리거나 미련을 갖거나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빈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